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마지막 시간으로 온전한 사랑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 이야기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탤런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수미 씨가 얘들아 힘들면 연락해 라는 책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수미 씨가 우울증 등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금전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십 년 사업을 하는 남편은 어디 가서 돈 한 푼 구해보지 못했고 또 돈 많던 그 친척들도 모르는 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김수미 씨는 지인들에게 몇백만 원씩 구워 임시 변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탤런트 김혜자 씨가 자기를 불러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용하면은 너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하니? 추접스럽게 몇백만 원씩 꾸지 말고 필요한 액수가 얼마나 되니? 하셨다. 언니는 화장품 케이스에서 통장을 꺼내시며 이게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에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든가 하셨다. 나는 염치 없이 통장 잔액을 한 해도 남기지 않고 탈탈 털어 모든 은행 문제를 해결했다. 언니와 나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못할지 모르지만 듣는 내내 우리는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기 때문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든지 기쁘게 듣지 김혜자 씨에게 어리석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5시간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면서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가 감지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이고 어떤 변화에 대한 노력이나 시도도 없어졌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 정말로 후자라면 우리는 설교를 왜 듣고 예배는 왜 드리는 것일까요? 정말 오늘이라도 도전받고 변화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선 복습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사랑은 신앙의 최고 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가치 가운데 존귀한 것은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이니 여러분, 은사는 그 어떤 것이 됐든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받는 선물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불문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거는 평가할 수가 없는,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신비하고 비밀스럽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 최고의 은사라고 했으니,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신비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능력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은 것도 참 귀합니다.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을 하고 또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은사를 받은 것도 정말 귀합니다. 성경의 모든 지식을 아는 것도 대단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 이거는 어떤 가치로 평가할 수 없어요. 자기 모든 재산을 구제하는 일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은사와 봉사, 구제와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는 퍼져나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하나씩, 본문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어떤 재미난 설명이나 예화보다 어떤 기발한 해석이나 솔깃한 그런 이야기보다는 정말 말씀의 표현 하나하나를 그냥 통째로, 사랑에 대한 이 표현 하나하나를 통째로 여러분들 가슴 깊숙한 곳에 담아주고 싶어요. 그것을 여러분 통째로 담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기억하면 돼요. 오래 참는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엄청나게 귀한 것을 희생했다 할지라도 참아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견뎌주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랑이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준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 중심이에요. 이타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참지 않는다는 것은 나 중심으로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온유한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을 배제하면 어떻습니까? 온유함을 배제하면 부드럽고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랑이에요. 곧 바로 이기적인 태도, 가시돋친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은 상대방에게 어떻습니까? 상처를 줘요. 우리가 악한 말로 욕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 자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처가 돼요. 상처를 주면서도 해도 되는 사랑은 없습니다. 내 식대로의 막무가내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무례하지 않은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내가 무례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주 가까운 배우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내가 낳은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그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무례하게 하면 안 돼요. 무례해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례한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친할수록, 오히려 가족일수록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하겠다. 소중하게 대해야 되겠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사랑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 진짜 친한 사랑이고 진짜 가족인 사랑, 가족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덜 신경 쓰면서 오히려 먼 사람에게 더 신경 쓰는 모순적인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그렇구나. 가까운 사람은 친하다는 이유로 좀 덜 신경을 써요. 내 식대로 살려고 그래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은 예의를 갖추려고 그러고 또 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뭔가 모순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자기 유익에 목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유익에 목마르면 조급해져요. 조급하면 무례해지고 무례하면 지켜야 할 선을 넘습니다. 무례하면 화가 나고 무례하면 화가 폭발합니다. 결국 이기심이란 죄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어요. 이전에도 고백했습니다만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집에 가서 얼굴이 막 화끈거릴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그분에게 무례했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부끄러워요. 자괴감이 들어요. 여러분, 무례한 사랑은 절대로 없어요. 누구에게도 무례해서는 안 돼요. 6절에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불의와 죄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미안하지만 깡패라고 합시다. 깡패에게도 의리와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의리와 사랑이 있다면 그 조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왜? 그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엔 죄가 없어요. 사실 인간은 진짜 사랑의 깊이를 안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사랑은 누구만이 알까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시켜준 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까지 가야, 내가 십자가까지 가야 그 사랑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다 내어 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도
더 주지 못해서 이렇게 통곡하시는 사랑, 지금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면서 통곡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사랑을 했으니 너희도 이런 사랑을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만 말씀하시고 끝나면은 괜찮겠는데 하나님이 대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첫째,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이 사랑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상이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어떤 무형의 가치가 됐든 그것을 내가 갖고 싶다고 하는 소유욕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이것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보세요. 처음에는 불타는 사랑으로 떠들지만은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서는 사랑을 안 한대. 네. 여러분, 그 사랑으로 20년, 30년 사는 부부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처녀 때, 총각 때 불타는 사랑으로 20년, 30년을 살고 있다. 네. 아무도 없어요. 그냥 콩깍지가 씌워서 사랑한 거는 길으면 몇 년이에요? 대답 잘하세요. 길어야 2, 3년. 나머지는 그놈의 꼭 그놈이라고 그래. 걔를 그놈의 뭐 때문에 살아요? 다 똑같은가 봐요. 그놈의 정 때문에 산다고 그래요. 불타는 사랑으로 살아요. 에로스 사랑은 길지 않아요. 두 번째, 필리아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흔히들 우정이라고 합니다. 친구 간의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서로가 조건이나 수준이 비슷해서 비교적 대등한 거래와 자격이어야 이것이 오래 유지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학벌, 물질적인 수준이 비슷해야 형성되는 사회적 사랑, 이것을 필리아 사랑이라고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을 따라야 하는 필리아 사랑과는 달리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내어줌의 사랑, 부모의 자식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죠.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기적인 사랑과는 반대로 예수님처럼 내가 대신 책임지려고 하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는 이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깨진 항아리라도 그 물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깨진 항아리를 어디에다? 깊은 호수에다, 깊은 바다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그 항아리에도 물이 가득 찰 수 있어요. 세상 모두가 살인자를 손가락질해도 그의 어머니는 그 살인자 아들을 치마폭으로 감춰줍니다. 날아오는 돌팔매도 자신의 몸으로 막아내며 자식을 지켜내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변치 않고 이 땅에 있어 왔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여러분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8절을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고 했습니다. 패한다고 그러니까 예언이나 방언이 잘못되거나 모자라서 그런가? 아니에요. 모자라거나 잘못돼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언이나 은사는 한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한테 다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한테 다 줬으면은, 여러분, 만약에 신유의 은사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한테 다 줬으면은, 여러분, 세상에 죽을 사람 있을까요? 내가 다 살리고 싶은데, 그죠? 내가 다 살리고 싶잖아요. 그럼 살리고 싶은 사람 다 살리는데 죽을 사람 있을까요?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은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 신유의 은사를 보면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되는 통로일 뿐이에요. 혹여라도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 은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한시적으로 어떤 특정인에게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보편적인 거예요.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합니다. 진짜 사랑은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어느 상황에서나 진짜 사랑은 진리여야 돼요. 부족하거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죠. 여자의 후손이다 정도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씨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에게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다 만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는 고난당하는 종이 예언되었고, 시편에서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정도만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도 창조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지만 결국에 그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주일에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 주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속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함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여기서 온전한 것이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그런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더 이상 구약의 부분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그 쇼핑몰에 가면은 시식 코너가 있죠. 시음하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시음하는 것은 가서 조금 맛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음을 해서 배가 부릅니까? 시음을 해서는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음식에 대한 표적이고 사인이에요. 샘플이에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만나와 오병이어 이야기죠. 만나는 생명의 샘플이에요. 만나를 먹으면 생명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날 또 먹어야 돼요.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오병이어예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예요. 이건 신비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먹고도 다음날 오병이어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이것은 제한적인 생명을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각종 은사는 부분적인 거예요. 옛날 청동거울을 보면은 희미하죠. 청동거울의 얼굴을 비추면 희미합니다. 그래서 의견도 분분하다는 거예요. 의견이 많다, 성경에 대한 의견이 많다는 것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적인 이론도 아직은 다양한 이론이 공존하고 있어요. 다양한 이론이 공존하고 있어요. 해석도. 왜냐하면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신학적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밝게 해석되고 풀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전 정말 얼마나 기대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진리가 희미한 이 시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모든 것이 밝혀지고 모든 것이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과 사랑의 모습들도 확실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이때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랑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하고 또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때는 모든 가치관과 사랑의 마음이 완성되어서 내 안에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빠져나갈 거예요. 제가 수요일 금요일에 말씀을 드릴 때마다 표현을 씁니다. 하얀 천에 물감을 이렇게 덕지덕지 묻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물감이 밑으로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죄의 모습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죄의 모습이 물감이 덕지덕지 묻은 것처럼 있다가 주님 앞에 서면 그것이 쫙 빠져서 이제 죄가 없는 상태의 마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기대돼요.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지금의 저 자신이 너무 싫어요. 지금의 제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이것이 다 빠져나갔을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러분 그 천국의 그것을 우리가 미리 가져다 조금씩 쓸 기회가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그 안에 천국의 사랑이 묻어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온전한 사랑까지는 내가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사랑의 파편들, 부분들 이 안에서 천국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내가 행할 수 있게 될 줄 믿고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시고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오후에 설교 원고를 사실 다 끝냈을 때였어요. 다 끝내고 새롭게 하소서에서 연광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이 시간에 이걸 듣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부랴부랴 막 속간했어요. 분량을 조절하느냐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가, 또 준비한 설교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너무 부끄럽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일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행하는 것일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광규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아주 일부예요. 핵심만으로 말씀드리자면, 연광규 목사님은 북한의 보위부 소속이었던 분이에요. 아버지는 난파 간첩을 여러 번 했을 정도로 북한에서는 아주 고위층에 또 알아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버림받아서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탈북했어요. 압록강에 얼어서 탈북을 하는데 뼈만 남았다 그래요. 그분이 뼈만 남고 항문의 관략근도 풀려가지고 뒤가 질질거리는 그 정도로 몸이 망가진 그 상태에서 압록강을 건너는데 발각이 됐어요. 뒤에서 총알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뛰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뛰고 보니까,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압록강을 넘은 거예요. 넘고서 한참 가다 보니까 불이 보이고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압록강을 넘어오는 그 탈북민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 압록강으로 넘어오는 그 루트를 알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소를 키우고 개를 키우면서 넘어오는 탈북민들에게 도움을 주던 분이에요. 연 목사님은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그 집에 조금 오래 머물고 있었는데, 하루는 세 사람이 탈북해서 왔어요. 아들과 아버지, 삼촌, 이렇게 세 사람이 탈북해서 또 같은 루트로 온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배가 고프잖아요. 선교사님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정말 음식을 잘 차려서 저녁을 먹고 또 잠자리도 잘 해서 쉬게 하고, 그리고 다음날 또 그 다음날이면 이분들이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새 신발, 좋은 신발, 그리고 새 옷, 좋은 옷. 평상시에는 마을로 내려가서 어떤 식으로든지 모르지만은 옷들을 잔뜩 가지고 오셔요. 입을 만한 것들을 구치로 놔서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이렇게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씩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세 사람도 그렇게 신발과 옷과 돈을 준비해서 이제 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는, 놀라지 마세요, 선교사님의 창고에 있던 식량과 기름을 훔쳐서 달아난 거예요. 선교사님의 그 창고를 턴 거예요.
연 목사님은 돌아와서 그걸 보고 이 배은망덕한 놈들을 아주 분을 내서, 그분이 보이부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실력이 좋겠습니까? 그 눈길을 추적해가지고 흔적을 추적해서 마침내 붙잡아서 세 사람을 흥신 두들겨 패고 아예 그냥 끌고 와가지고 창고에다가 갖다 묶어뒀어요. 외출했다가 돌아오신 선교사님께 선교사님이 오시면 내 칭찬해 주시겠지 하고 기대감에 가득했는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는 연 목사님께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쓰겠습니다. 너도 사람 새끼냐? 어떻게 같은 동포에게 이렇게 험한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연 목사님을 혼내시는 거예요. 그 얻어맞아가지고 입술, 눈 다 터지고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너도 사람 새끼냐고, 어떻게 동포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는 그 세 사람의 도둑들 앞에 선교사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묻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신발을 주고 옷을 주고 돈을 준,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돌아와서 도둑질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먼저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라면 당신들이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 도둑놈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습을 본 연 목사님이 그때서야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세 사람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다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광규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극히 일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얼마나 가야, 얼마나 더 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 선교사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선교사님보다 더 깊은 사랑이 할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사랑은 더 깊은 사랑이에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끝냅니다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얼마나 더 가야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 함께 힘내서 격려하면서 오늘부터라도 내 가족과 친한 사람들, 성도들,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김혜선 선생님의 그 사랑, 여기 선교사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한 걸음씩 더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